1939년 9월에 영국 정부가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해가지고 독일이 이제 그 이쪽 프랑스 쪽을 점령한 다음에 프랑스 해변에서 영국은 저기 지천이잖아요. 굉장히 가깝죠. 이제 물론 해협이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제 대규모 그 공습을 이제 감행하고 막 독가스 같은 것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근데 그 중에 이제 공습이 막 와서 막 때리고 가고 하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하거든요. 너무나 전력이 강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판단되고 막 이제 막 급하게 막 움직여 나갈 때 영국에서 이제 영국 정보성, 그러니까 정보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영국 국민들의 안돈시키고 또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포스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포스터. 3가지 포스터를 만드는 건데,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그 포스터인데,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 크죠? 잘 보시면 맨 위에 왕관이 보이시죠? 그 투도 왕관이에요, 저게. 국왕의 왕관. 저 왕관 아이콘을 제일 위에다 저렇게 배치를 하고, 국왕이 당시에 조지 6세였는데, 왕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명령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왼쪽에 있는 것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한국말로 바꿨으면 이래. 당신의 용기, 밝음, 결의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거고요. 중간에 있는 거,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온 힘을 다해 수호하라. 이게 2번째예요. 그리고 3번째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 이제 그게 이제 3번째, keep calm and carry on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붙였는데 이제 다니는 길에 또 지하철역, 공공장소 이런 데다가 이제 붙였다고 그래요. 빨간 거하고 녹색은요. 색깔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일단 구별하려고 3가지 색깔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2개를 막 붙였어요. 사람들이 저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왕이 자기에게 직접 하는 것처럼 소리를 듣고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불안 속에서 이제 그렇게 효과를 내기 원했는데 유독 3번째 거는 붙이지 않았어요. Keep calm and carry on. 왠지 아세요? 저거는 진짜 나라가 망해갈 때 붙이려고 그런 거예요. 나라가 망해갈 때. 막 독일군이 들어와가지고 막 점령하고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붙이려고 저거를 보존해 놓은 거예요. 245만 장 만들었대요. 245만 장 당시에. 저걸 해가지고 일단 창고에 보관했어요. 마지막에 붙이려고.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안 붙이고 끝났어요, 전쟁이. 저 2가지만 붙였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거는 그 245만 장 종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저걸 나중에 재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재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데 저것이 다 폐기 처분된 게 아니어서 이제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유출된 게 좀 있었는지 60년이 지난 거의 이제 2000년에 영국의 한 시골 책방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노썸벌랜드라고 하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바터북스라고 하는 헌책방인데 거기 주인이 이제 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경매로 이제 책을 사들였거든요. 근데 책을 이렇게 왕창 샀는데 중고서적 열었는데 그 안에 바닥에 접혀있던 원본 포스터 한 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245만 장이 아니고 244만 장 얼마가 다 탄 거고 다 이제 재활용이 된 거고 몇 장이 흩어진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접혀 들어온 거예요. 딱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Keep calm and carry on 해가지고 이걸 이제 잘 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딱 장식으로 2000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서 이거 좋은데? 나도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막 카피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세상에 나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그리고 지금은 저게 엄청 많이 쓰여요. 요즘에 웬만한 노트 같은 데 보면 다 써있어요. 저기 keep calm and carry on 이런 말이 써있고 저것 막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패러디 한 것도 많이 나와요. keep calm은 같은데 뒤에 다른 말이 붙어있죠. keep calm and eat 뭐 이런 거. 다른 말로 바꾸면 닥치고 먹어 이런 말이잖아요. 원래 keep calm은 그래서 원래 되게 부드러운 말로 하면은 차분하게 하던 일 해요 이런 말이잖아요.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저건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말로 쓰면은 닥치고 먹어 이런 말이에요. 닥치고 하던 일 해 이런 말이에요. carry on이라는 게.
그리고 저게 이제 당시에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잘못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다 점령하고 영국도 이제 무너질 때가 됐을 때 이걸 붙인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닥치고 싸워. 그런 말이에요. 무슨, 좀 안돈을 찾으시고요. 싸우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닥치고 빨리 나와. 너 뭐 해야 되는데요? 닥치고 나와. 싸워. 지금 우리 망하게 생겼 이런 말이죠. 우리 지금 망할 테니까 빨리 닥치고 나와. 뭐 아파. 다리를 졌는데, 가정에 무슨 일이 닥치고 다 필요 없고 빨리 나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keep calm and carry on을 보고 갖고 있다가 붙이려고 했다 안 붙이고 끝나게 된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요즘에는 좀 부드럽게 쓰여지죠. 그래도 좀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하던 일 하세요.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그런 것들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서브프라임 몰기지 때문에 막 세계가 다 흔들흔들 이렇게 휘청휘청할 때에 저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Keep calm and carry on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머리에 남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데 굉장히 잘 사용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도 이제 역사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잘 보면은 이제 그것이 제가 느끼는 거는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좀 들으세요 이런 말처럼 보이지 않고 닥치고 들으라 이렇게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왜 과격해 보이고 좀 무절제해 보이는 표현을 제가 썼을까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주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이게 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가는 것 같은 이렇게 막 걷지 못해갖고 막 한 발 막 절면서 가고 막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것 같은 우리 삶에 이 말씀이 분명한 지침과 또 새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요. 잠깐 보시면은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기억하시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에발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에발산은 이렇게 화강암이라도 곰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으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 이렇게 하신 거 기억하시죠? 큰 백보드를 만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남기게 하셨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양피지에서 쓰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복원하게 하지 뭘 그걸 거기 써가지고 그렇게 수고롭게 하고 그 바르는데 얼마에다가 글 쓰는데 얼마 오래 걸릴 것이며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알고 계시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질문이나 의문 또는 반문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내가 답을 하는 거야. 이게 내 답변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좀 이렇게 더 이해가 더 쉽게 된다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말을 하는데 이미 그 말 했잖아요. 에발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또 말해요. 또 말하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Keep silence and hear 이거예요. 영어로는. 아까 거기 앞에 나온 것 같은 거예요. Keep calm. 좀 잠잠하시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평안하시고요. 그런 말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뭔가 막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 이렇게 듣고 있다가 닥치고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닥치고 그 다음에 뭐죠? 들으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거든요. 딱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거기 보시면은 오늘 그러니까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닥치고 들어. 뭘요? 1번. 너희가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마침표가 있는 거예요. 원래 마침표가 있어요. 되었으니가 아니고 되었다. 1번. 2번이 10절이에요. 그런즉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원래 마침이 딱 지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닥치고 들어라. 뭘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막 이렇게 하지. 닥치고 들어. 뭘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1번. 2번.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답변이 될까 생각해봐요. 이제 물론 뒤에 저희 나온 내용과 조금만 더 연결해서 마무리 지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이거다 이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간단하죠?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1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명령을 듣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답변이 되죠. 너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닥이 돼요. 즉 이런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이 먼저 오고 9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즉 제가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 그러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항상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요. 항상. 만약에 10절이 먼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 이렇게 명령으로 오는 거예요. 이 순종하면 조건절이 아니고 명령으로만 딱 오는 거예요. 명령. 그럼 물어보잖아요. 왜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오기도 해요. 가끔 바뀌어가지고. 그러나 조건으로 절대로 오지 않아요. 조건으로. 최근에 제가 한국의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제가 이거 신학교에서 이제 어떤 역할이 주어져가지고 이제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이제 박사 논문을 지도할 기회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논문 쓰기 위해서 제출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내용을 하나 이제 들었어요. 거기 적혀 있는 거 뭐냐면 한국 지금 교회가 이게 지금 일단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회오리 바람처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충격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은 아니거니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걸 평생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분은 이런 논문을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내용을 찾아가지고 잘 정리하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나누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냥 떠도는 신문 기사 보고 쓴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확인해가지고 쓴 거예요. 기독교의 성도수가 이렇게 확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현재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지탱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우리가 못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뭘 막아요? 막지도 못하면서. 근데 일단은 그렇게 써요. 그리고 막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숫자가 줄어들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4분의 1도 안 될 수 있는데 숫자가 기독교인들이 안 되겠죠. 5분의 1 정도? 그것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우리는 그냥 거기에 목숨 걸죠. 막 더 늘어나야 된다고. 늘어나가지고 나라 다 말아먹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장로들 나가서, 집사들 나가서, 때로는 목사들까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작용들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는 질문 앞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글쎄 올시다.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왔던 문제를 이제 발견한 것 뿐이겠지만, 일단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뭔가 이렇게 좀 삶도 바뀌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착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럼 천국 간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짓말이죠. 생 거짓말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목사예요. 절대로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과 설교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성도의 잘못이기도 하고 교회의 잘못이기도 한 거예요. 단순히 목회자의 문제만 아니에요. 모두의 문제예요.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가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닥치고 들어라. 즉 닥치고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하는 것. 왜라고 물어보면 탁 치워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놓지 않고 계시고 이거는 오늘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도 나왔고요. 이 앞에 나와요 벌써. 그리고 뒤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고 그것이 바로 닥치고 들어라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걸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면 좋겠어요. 왜요? 이것을 저희가 분실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흐릿흐릿해지는 순간에 저희는 복음의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이렇게 얽매여 산다는 말은 복음에 나 이렇게 짓누르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닌데 복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 오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새빨간. 뭘 다 이루었어? 지가 이룬 게 뭐가 있는데 예수가. 내가 하라며. 내가 해야 들어간다며 천국을. 근데 지가 뭘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반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앞에 섰으면. 이 납득이 안 될 때. 근데 한편에서는 예수님 다 하셨다 이야기하고 십자가가 다 부활이 완성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늘 말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데요? 원래 죽고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완성했다는 걸 선포하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건 딱 아멘 해놓고 나서 돌아서면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까지. 이렇게 거짓 복음이 왔다 갔다 가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여 오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죠. 살려고 하셔야 되죠. 근데 그거에 목숨을 걸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삐뚤어지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십시오. 피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아무것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거든요.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쓰레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유, 그래도 그것 좀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좀 되고 이렇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미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상급의 문제이죠. 천국의 상급의 문제. 구원에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한 어조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기억에 남아요. 닥치고 들어라 이렇게 해야 기억에 남아요. 저기 좀 캄다운 하시고요. 좀 귀고 들어보세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충격이 돼야 돼요. 특별히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자기의 고백 같은 내용을 적어놓은 내용이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잠깐 읽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중간에 있는 단어 배설물, 이게 바로 쓰레기란 말이잖아요. 사실 쓰레기보다 더 심한 말일 수 있죠.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뭘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거,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 그러니까 독으로 여긴다. 이게 좀 더 다가오죠? 독, 그 다음에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은요, 안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능력, 나에게 주셨던 거, 이력, 경력, 실력, 이런 것들이에요. 가능성, 나이가 막 지금까지 개발해서 조금 나아온, 조금 더 착한 마음, 이런 것들, 옛날보다 좀 나아진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딱 싸가지고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의 의미고 해로 여긴다는 말의 의미예요. 율법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접근하지 않았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그 머리 구조를 바꾸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쓰레기로 버리면 예수님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얻게 되는 거다. 확인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가서 그 어려운 거지만 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까마득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을 이렇게 벽에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필기도구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누가 욕을 한마디 하면은 착한 말로 반응하고 뺨 때리면 돌려대고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즘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고 요즘으로 와도 비슷한 거죠. 그렇다고 바보같이 다 뺏기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참게 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게 바보 같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에 비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드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거 여기 써야 됩니까? 하나님 벽에다가 이런 말이거든요. 아유, 이런 것까지. 그럴 때 말씀하는 거예요. 닥치고 들어라. 닥치라는 말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 버려버리라, 쓰레기처럼 여기라, 그런 의미라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하지 말고, 근데 그 닥친다는 말에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핑계대지 말라, 그런 말도 되고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못한다고 하지 말고 순종하라. 또 있어요.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눈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지 마.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시간이 이제 나이가 또 이렇게 들고 또 직분도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그런 거 하죠. 이렇게 닥치고, 이런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들려도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우리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닥친다는 말로 제가 뭉뚱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것도 여기 있는 것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소망과 희망과 계획, 연대, 협력, 격려, 위로, 열정, 힘, 의지,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라, 쓰레기로 여기라, 그게 바로 닥치고입니다. 아유, 하나님 거기 안 써도 돼요, 그거. 이 말이거든요. 닥치고 써. 너 왜 이걸 안 쓰려고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뭔가 이렇게 꿈뚝꿈뚝 움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제로로 만들어. 다 이렇게 플랫, 디폴트로 만들어. 0으로 만들어, 이거. 그렇게 되면은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지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700년 가까이 역사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삼았다는 말 안에 감격스러운 말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입 딱 벌리고 감격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은 눈에 막 핏발이 서는 거예요. 이 핏발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찌 그렇게 됐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표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즉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 내용들을 충분히 다 감싸 안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 그 말 속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들으라, 이거 아니에요. 순종하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우리 순종 못해요, 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이 기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는데, 오늘 보여주신 것을 700년 역사가 아니라 이거 더 긴 전체 인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거예요. 새로운 신분이에요. 새로운 신분.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 뒤에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여기서 이거 보고 있다가 딱 봤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만만치 않아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죠?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 기적을 이루신 분이 이 기적을 이루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 기적을 세우신 분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였잖아요.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죠. 우리 살아가면 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계속 지로 나가는데 왜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게 죽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갑자기 디멘시아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생각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에. 목사라고 그런 거 안 걸립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똑같이 하나님 주시면 그냥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아세요? 예수가 누구야? 이런데 돌아가실 때 그럼 어떡하나? 그거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은 기억해야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도 예수님만 기억하면 된다고. No!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완성됐잖아요, 구원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럼 끝난 거예요. 즉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들어라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봐요. 이렇게 뜯어다 보세요. 이거 우리가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지 계산을 해보란 말이에요. 100개가 있으면 몇 개 지키고 가고 있잖아요. 몇 개 이렇게 좀 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거 하고 예수님 이름을 잊어먹고 있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그런 거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왜 배설물로 여겼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게를 조금 0.00001%로 내 발가락 끝에다가 두고 있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감사, 땡큐 하지만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에서도 여전히 난 예수님 없으면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는 것도 맞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다 끝났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다가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깊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얄팍하게 듣는 분들은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됐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슴을 찢을 정도로 화가 났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을 헛소리로 해가지고 야 우리 죄 더 짓자 그러면 은혜가 더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럴까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중하게 들으셔야 된다고. 복음을 진중하게 무겁게 들어야 돼요. 무겁게 듣는데 거기에 희열이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는 방종으로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누가 하라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말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내 완전 지정이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에 내가 몰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고 누가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서 울림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그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닥치고 들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저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 닥치라는 거예요. 닥쳐 그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들어. 그 앞에만 서 있어. 너를 기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 이 정도. 거기에 저희가 있으면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붙잡는 힘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또 3일간을 걸어가면서 또 이렇게 푹 넘어지거나 우리에게 스스로 절망하거나 나에게 실망이 생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걸 또 3일 동안 우리가 걸어가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만나면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닥치고 들으라. 아무것도 거기에서 반응 보이려고 끄적끄적 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고 끝! 그 끝난 사건.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도 끝난 사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건 자빠지건 일어나건 최선을 다해 뛰건 관계없이 모든 걸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건 관계없습니다.
한국 교회 그렇게 되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거짓 복음을 타파해야 되고, 우리 놀라운 능력의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경험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머지 3일간에 이 말씀이 곰곰이 생각되어지고 마음속에서 되뇌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위로와 우리들의 이 시선이 확 바뀌어져서 내가 가야 될 걸음을 새롭게 정비하며, 그 정비할 때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걷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